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책은 뭐 다 아시겠죠? 이 성경책을 정말 압축해서 쭉 짜면은 두 글자가 나오죠. 사랑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만큼 짝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큰 짝사랑. 갑자기 소리가 큰 짝사랑이죠. 엄청나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사랑의 확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의 창시자고요, 감리교와 또 성결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에서도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을 많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어머니가 정말 신앙교육을 많이 잘 시켰던, 아주 타이트하게 시켰던 그런 신앙교육을 받은 분이 또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조지아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완전히 실패하고 쫄딱 망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갔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그냥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완전히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때 이 웨슬리 목사님은 모라비안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라비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이 모라비안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조금씩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때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올더스케이트 거리.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를 썼어요. 자기가 이날은,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 참 일기를 많이 썼거든요. 이날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이날을 통하여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이, 이 목회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때 모라비안 형제들과 함께 모임을 했는데, 그중 리더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 읽고 있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막 불타듯이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기록을 했을 때, 이 경험을 했을 때, 체험을 했을 때 이분은 목사님이셨어요.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고 십자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고백한 건 뭐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구나. 사실 목사가 이런 고백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목사라는 것은 신학을 공부했다는 건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성령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그 십자가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경험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깊게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지식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능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이 복음을 깊게 경험하자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고백하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를, 복음을 깊게 경험하자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셨구나. 이 사랑이 너무나도 깊게 이 웨슬리 목사님 가운데 다가온 거예요.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순회 선교사처럼 돌아다닙니다.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깊게 경험하지 못했을 때,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 복음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그걸 깊게 경험하자 그때서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목사라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평신도라 할지라도, 아니 우리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복음을 깊게 경험한다면, 십자가 앞으로 깊게 나간다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얼마나 깊게 경험하나가 중요하겠죠. 로마서의 대표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이신칭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소망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좀 죄인이었을 뿐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은 나를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하나님께 칭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쭉 흐르는 정말 중요한 그런 신학의 한 부분입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정말 강해하고 싶은 것이 로마서예요. 근데 어려워요. 로마서를 이렇게 쉽게 강해할 수 있는 성경은 아니에요. 저도 꼭 로마서를 강해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주 깊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요, 본문 1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분 1절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격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 무엇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처나 석가모니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 누리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화평이란 뭐죠? 화해한다는 것이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깨어지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돕지 못하고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음도 아니라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요?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죄는요, 우리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세요. 우리가 고백하던 고백하지 않던, 믿던 믿지 않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신 건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주이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운행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죽어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산자지만 죽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적인 감정과 혈기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거예요. 의인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되죠? 거룩한 자가 되죠. 그러니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 또 반응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 사랑받아서 화평을 누린 자들은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벌써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 있는 거예요. 벌써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생각을, 말을,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의 조건을 붙으면요,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하지 못해요. 돈을 보고 이런 일은 없지만요, 우리 안 계시겠지만 돈을 보고 결혼하면 돈이 없어지면 그 사람과 같이 못 삽니다. 사랑의 조건이 붙으면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조건을 붙이셨다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몇 번은 죽었죠.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앉아 있을 수 없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벌써 은혜자로 나가 있다. 왜냐하면 당신들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자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만, 사랑에 매여 있지만 문제는 뭐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가만두겠냐는 겁니다. 다르니까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달라? 왜 그렇게 우리가 다른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니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아 의로운 자로 칭함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근데 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냐?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을 통해 우리가 훈련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이루게 한다고요? 인내를. 인내는요, 연단을. 연단은요,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으로. 근데 이 소망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이야기했을까? 이것이 왜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사랑받은 자들이 이렇게 왜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환난은요, 들립세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누르다, 막 짜내다라는 뜻이에요. 환난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이 막 이렇게 막 눌림받고 막 짜내는 것이 억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을 당할 때,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환난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환난을 당할 때 인내라는 것이 우리가 성장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그냥 참고 견디는 거. 근데 성경에서 인내는 참고 견디는 걸 끝내는 거 아니에요. 인내,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는요, 뜻에 보면요, 뭐뭐 아래 거하다, 그리고 참고 견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무조건 참아내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인내예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이 보이지 않아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인내해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인내와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그리스도인의 인내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요, 환난을 당할 때마다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인내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버티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이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내는 어디까지 나가게 만들죠? 연단. 자, 연단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가라. 맨질맨질하게 만드는 거. 다듬는 거, 우리가 보통 연단이 이야기하겠죠. 연단, 이 도키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도키맨이라는 단어는 훌륭한 성품, 인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것은 그냥 다듬어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을 통과하여 불순물이 타서 완전히 없어진 순수한 상태. 그래서 이 연단은요, 어디까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연단은요, 우리 성품의 다듬어짐이에요. 어디까지요? 하나님께서 검증하신 성품, 인정하신 성품. 그래서 연단을요, 인정받은 인격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도키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다는데 무엇이 연단되느냐? 내가 타고난 성품에 대한 부분들. 냅둬, 그렇게 살다 줄게. 우리 청청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성품대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다듬어지는 겁니다. 나의 타고난 성품과 인격이 다듬어져서 둥글둥글해질 때까지. 사납게 공격하고 막 배척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품어내는 거. 왜? 내가 다듬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연단은요, 온유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온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 길들여진 것. 바로 그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품, 환난과 인내를 통하여서 다듬어집니다. 예전에는 막 가시돋친 말을 하고 또 공격하기도 하고 사납게 굴었지만,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지죠. 언제까지 다듬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할 때까지. 김태우라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김태우를 쓰려니 너무 삐죽해서 김태우를 썼다가는 누군가를 찌르게 생겼으니 하나님이 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그것이 둥글둥글하기까지 다듬어지는 거. 근데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인내, 인내를 통하여 연단. 근데 연단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연단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르죠? 소망. 이 소망은요, 엘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기대. 우리가 소망하면 기대감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기대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 근데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보증수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소망과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5절 말씀 보면 좀 헷갈리거든요. 5절 말씀 보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아니 소망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면서 소망이 근데 왜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지?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부끄럽게 하다의 원어는요, 다른 뜻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실망케 하다. 그래서 이걸 원어적으로 좀 더 설명해 보면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려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손해보는 거 되게 많아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물질도 포기해요. 남들 다 캠핑 가고 놀러 다닐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엄청 더워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것이 헛된 거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얼마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헛된 소망인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당하고 왜 그래야 돼? 왜 내 돈을 들여서 영혼을 세우려고 하고 아파할 때 정말 피곤해 다가가서 그들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왜 그러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건 그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예수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잘못되다고 얘기해요.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해요. 적당히 피곤하면 좀 집에 쉬기도 하고 아프다고 좀 핑계대고 좀 누웠기도 하고 아니 뭐 친구들 만날 때는 만나기로 하고 뭐 급한 일 있다고 하고 가도 돼. 아니 그리고 뭐 나중에 뭐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면 되지 뭐. 적당히 해, 적당히.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이 모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은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이 헛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는 이게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과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6절과 8절까지 말씀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6절과 8절 말씀 보기 전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요,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의 감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은 항상 조건을 붙여요. 잘하면, 마음에 들면, 내가 좋아하면. 근데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죠. 부모님은요,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부모님의 순수한 사랑도요, 조건이 붙으면, 욕심이 들어가면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욕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조건이 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 조건을 많이 붙이셨던데요. 내가 이걸 하면 너에게 이걸 주겠다. 조건을 많이 붙이셨잖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할 때 내가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럼 이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조건이 하나님이네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징그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수준에 맞춰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조건 어떻게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수준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차지 못해요. 듣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시잖아요.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6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럼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는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의 단어 아스데논이라는 단어는요, 병든 상태,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얘기해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돌아갈 힘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주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그 해석에는요, 아직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아직이라는 부사가 2번 나와요.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보면요, 우리가 아직 무능력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예요.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또 어떤 분이 이야기죠. 아니 목사님, 지금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지금은 화성에 탐사선도 보내서 그 화성을 정복하려는 그 시대에 살고 있고, AI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요,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돈도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서는요, 과학도 소용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요, 몸짱도 소용이 없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예고하고 찾아오나요? 죽음이 우리 눈앞에 왔을 때는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이 언제 찾아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무능력하죠. 아무 힘이 없죠.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위에는 그 수많은 은근보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의 시간 우리 것일까요? 우리 것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무능력했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6절 뒤에 보니까요, 기약대로, 이 기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카이로스의 단어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그 경건하지 않은 누굽니까?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죽으셨대요. 우리를 대신해서. 왜요? 사랑하시니까. 동물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동물 나오는 것들 보면요, 그래서 이 동물이 새끼를 낳았을 때 어미가 새끼에게 문제가 있으면 물어 죽입니다. 아니면 버립니다. 건강한 것들만 키웁니다. 연약한 것들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 동물들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 하마르티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죄 하마르티아는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관역을 마치지 못한 때. 사람은요, 무능력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왜요? 죽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하라는 건 죽어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말씀 읽어라, 어려워요. 기도해라, 한 10분만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무거워져. 아파, 힘들어요. 전도해라,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요. 선교해라, 돈 없는데요. 시간 없는데요. 하라는 건 진짜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하고 싶죠?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죄는요, 자꾸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관역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능력하죠. 말도 정말 징그럽게 안 듣고 있죠. 대적하죠.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고집도 세고. 그런데 그런 무능력하고 이렇게 고집불통,
죄에 쩌들어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감정에 머물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의 사랑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셨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부활을 통하여서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없지만 하나님은 자격도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증하셨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두 손과 발에 난 못자국, 옆구리 창짝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믿음이 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연약하고 죄인일 때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기록되어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명확하게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당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 맞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나는 고통당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왜 나는 마음이 아파야 되고, 왜 나는 왕따 당해야 되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묵자국 난 그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이 사랑의 확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원합니다.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나가게 원합니다.